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기록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짐작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또 사도가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유추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다는 확실한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사실 누가 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썼느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또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알아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여러 서신들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누구에게 쓴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이죠. 골로새서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어떤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여러 분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유대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정통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지금까지도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대교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인이면서 여러 지역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적인 정통성을 지켜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또 다른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히브리서는 어떤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한 걸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로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때는 글라디오 황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장에도 나옵니다만 18장에도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려 한 고로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박해를 할 때만 해도 물리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던가 혹은 땔감으로 삼는다던가 횃불로 밝혔다던가 이런 잔혹한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것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글라우디오 황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더 이상 거주하여 살지 못하도록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의 지수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지나서 네로 황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악행과 그런 잔혹한 만행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때를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상식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떠해야 합니까? 더 나아져야 합니다. 뭔가 좀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상업활동과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져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 그저 척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박해가 더 거세집니다. 오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임당하는 걸 봅니다. 나에게도 모진 고통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교자의 삶이 오늘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가 거세면 거세질수록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게 굳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회유책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잔잔하게 흘러오는 물 같지만 그것이 나를 어느 순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 완전히 내몰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유책이었을까요? 꼭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도 되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은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셔. 너의 일상도 다 보장이 돼.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더 이상 어떤 상업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에 처하는 일 따위는 너에게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회귀하여 돌아오면 우리가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회유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있던 이들이 그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신앙 고백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있어야만 유대교로 돌아가든 아니면 유대교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조금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사가 아닐까? 이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천사 아닐까? 그렇다면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천사와 같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며 살면 예수님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할 수 있으니 야, 너무 괜찮은 제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회유책 앞에서 기꺼이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렇게 치열하게 죽음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심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여전히 살 수 있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 일들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없는 게 있어요. 다른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다 있는데 히브리서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인사말이 없습니다. 보통 편지 양식을 따라서 썼다면 인사말이 당연히 있는데 히브리서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의 묵상은 다급하다는 겁니다. 인사말 할 겨를도 없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뭐부터 고백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게 이것을 듣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메시지와도 희석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진리라고 선포되어야 될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그 어떤 인사말보다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1절에 설명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무엇보다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시대에 시인하는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시인하고라고 하는 상황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결연함을 지키기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당대의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라고 설명하죠.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된 구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싶어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복적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 안에서 이 11장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세속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스스로 믿음 때문에 선택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셨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오늘을 삽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완벽한 문장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서 시작의 첫머리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반이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여정의 출발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누리는 서막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고백이 꽃피어난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들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내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야 누가 보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청소년들에 대한 혹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세계관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한 권 써도 세계관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우리의 세계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인간, 이런 종류의 환경, 이런 종류의 역사를 인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말처럼 그렇게 들리워집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그 영화를 만든 작가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켰는지, 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었는지 그 창작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계이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한 지역적인 것을 이해하기까지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간 스스로 그렇게 잘못 오류를 범하여 만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수많은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유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으며 어떻게 만드셨으며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며 오늘 나는 왜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내 작은 물결에도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1세기 유대인들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세상의 도전은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것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이 히브리인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우리의 삶의 만족. 오늘 당장 순교자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면 오늘 성전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기까지 세상을 역류하고 세상과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휩쓸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 삶에도 이런 도전들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순교의 고백이 아니면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기에 우리 믿음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기꺼이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각각의 가정과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